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 민수기 24장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그때의 일이야. 내가 그를 가까운 일이 아니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아멘.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여 별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세오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수님은 한 별, 여기 한 별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별빛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이라는 광명체를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하셨고 밤에는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작은 광명체는 뭐죠? 여기 작은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이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136편 9절 말씀 보시면 달과 별을 말합니다. 달과 별. 여기서 여러분은 주관하다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창세기도 나왔듯이 여기 주관하다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어로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주님은 달과 별을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마치 악한 자가 승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빛나게 하심으로 여전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믿는 자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이 땅에 캄캄하고 어두워도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별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지금 이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한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죠. 여기 세상의 빛이 나오죠. 이 세상의 빛은,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은 낮의 태양이 아닙니다. 맞죠? 여기서 세상의 빛은 낮의 태양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의 빛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 같이 빛나는 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보면서도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저기 먼 곳에 산을 봤더니 뭔가 작은 불빛이 있는 거예요. 작은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사람이 있구나, 그것에 뭔가 사람이 있나 보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둠이 덮으면 저 산에 저 불빛 하나 때문에 저곳에 마을이 있나 보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그 불빛 하나 때문에 그 마을이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너희가 낮에 태양처럼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캄캄한 밤에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춰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건 빛나라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나라는 뜻이에요. 비추라는 뜻이 아니라 빛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둠 가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그래도 함께 계시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너희 빛내라, 너희는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 환하게 이 땅을 비추지 못하더라도 빛나고만 있어라. 그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이 깜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천지 창조 때부터 해와 해가 아닌 달과 별로 빛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앞이 캄캄하고 어둠 속에 헤맬 때라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빛으로 빛나야 됩니다. 성도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빛이 나야 됩니다. 성도는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에도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그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빛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도 환하게 비추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은 빛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이 땅에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별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나는 별빛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인도하는 별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있는 것은요, 별자리가 있는 것은 밤하늘에서도 길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밤하늘에서, 캄캄한 밤하늘에서 별을 통해서 사람들은 길을 보는 겁니다. 이게 별의 사명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만이라도 순종하면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별이 나타나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번에는 이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머무는 곳에 서게 됩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이 별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멈춰 서는 곳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짜증과 불평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머무는 곳마다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더러워지고 분열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열매가 미쳐지는지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비치세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하늘의 별처럼 나와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은 예수께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머무는 곳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상처받아서 머물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 멈춰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멈춰 서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되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인도하는 곳마다 결국 그곳에 죄와 상처와 시험과 낙심이 있진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인도하는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분명 말씀하죠. 너 별이 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빛날 겁니다. 기도 좀 하고 헌신하면 빛날 겁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빛이 날 겁니다. 그러나 참빛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빛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빛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빛나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별이 되어야 될까? 교회를 세우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근데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7별이 뭐죠? 여기 7별이 뭘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2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의 손에 있는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7교회의 사자, 7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주의 일꾼들을 말하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자를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세요. 7별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7별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7별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7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이 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일터가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흔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사명 감당하지 할 때, 인생에서 죄로 머물 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 가지고 죄를 하지 않을 때 주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셨을 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인생과 삶과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 죄를 찾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손은 7별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별이 있다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란 뜻이에요. 주님이 이거 쓰신다는 뜻이에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7별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 손에, 강한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분명 교회를 세우는 7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7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7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쓰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쓰기 좋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가 쓰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사용하기 까다롭고 감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게으르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주님이 쓰기 힘드시면 놓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기 좋은 별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를 세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세 가지를 봤죠. 우리는 별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빛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별과 같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별의 사명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말씀 봤던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주관하기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별의 사명은 이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며 빛나면 안 됩니다. 별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실패한 별 같은 존재가 뭐죠? 이것을 실패한 별 같은 존재가 뭐죠?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시퍼요. 성경에는 이 사단 마귀를 별로 비유한다는 건 아십니까? 저 높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교만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추락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와 같은 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 말씀, 이게 오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계명성이 나옵니다. 계명성은 우리말로 샛별, 금성이에요. 금성.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 계명성아, 성경은 마귀를 별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기억하십시오. 별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별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별이 땅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왜 떨어졌죠? 왜 떨어졌죠? 여기 나오잖아요. 높아지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죠.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아지려고 했죠. 높아져서 그 위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죠. 결국 교만한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별은 마귀처럼 추락하고 타락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추락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교만해진 지점은 없는지, 내가 교만해진 지점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러면서 빛나려고만 했던 그 지점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겸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게 수정이 잘 안 됐나 보네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도 오탑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처럼 추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이게 별이에요.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더욱더 자신을 낮추십시오.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님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어두운 세상에 또 그 별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겸손히 별처럼 빛나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별은 태양처럼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별은 빛나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별은 인도하는 사명 감당의 도구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이 땅을 밝게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여행자들을 인도한다고요.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그 길을, 그 목적한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밝게 빛나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따라서 예수께 인도함받고 그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그 빛나는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